7월 1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전 미문 앞 태어날 때부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안진뱅이의 삶과 그에게 임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베드로가 선포했던 내게 있던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참된 권능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소외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장 43절에서 많은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다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극적인 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던 정해진 시간 중에 하나였으며 특별히 저녁 정기 제사가 드려지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경건한 유대인의 삶에 충실했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기독교가 구약의 사상과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 기반 위에 굳건히 서 있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려는 누가의 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 곁에 앉아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은 그의 병이 선천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40년이 넘도록 지속된 그의 장애는 치료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였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타인의 자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철저히 무력하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문은 구리에 금이나 은이 소량 섞여 있는 귀한 합금인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이 화려한 문 앞에서 안진뱅이는 율법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진 채 구걸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문에서 구걸하며 들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은 당시 유대교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태를 암시합니다. 동시에 그의 존재는 이사야서 35장 6절이나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등 구약의 메시아 예언, 곧 저는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며 놀라운 변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삶을 바꿀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안진뱅이는 평소처럼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구걸 행동은 에로타라고 하는 헬라어 미완료형 동사로서 그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끈질기게 계속 구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몰랐고 당장의 끼니를 위하여 돈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인 필요, 즉 전인적인 구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돈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아마도 웅장한 미문의 화려함과 자신들의 소박한 모습을 대조하며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적인 부는 없었지만 세상의 어떤 은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역사적 예수의 존재, 곧 나사렛 출신의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병자를 고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통해 치유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능 있는 선포에 뒤이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고 그러자 곧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한 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직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의 것이었지만 손은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음을 연상시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무기력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의사 누가의 전문적인 묘사처럼 즉시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심지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가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찬양하다라는 7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그의 놀라운 회복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일반적으로는 오랜 재활 기간이 필요했겠지만 그는 즉시 걷고 뛰어다녔습니다. 안진뱅이는 율법에 따라 신체적 흠이 있는 존재였기에 성전의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이후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전한 수용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옛 종교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예를 들어 이 안진뱅이, 에디오피아 내시, 여인, 이방인 등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소외된 구걸자가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기쁨에 넘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찬양의 장소,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그가 뛰는 모습을 묘사할 때 할로마이라는 희귀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이사야 35장 6절의 메시아 시대의 예언을 연상케 하며 이 치유가 예수님 안에서 도래한 메시아 시대의 표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누가는 모든 백성이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가 수십 년 동안 매일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아보았고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앞에서 심히 놀라움과 경탄에 가득 찼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에서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진뱅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기적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고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절망적인 옛 성전이 희망적인 새 성전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안진뱅이에게는 당장의 은과 금이 필요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그 결과는 한 영혼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절망한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온전히 일으켰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능력보다 주님의 이름이 가진 권능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눈앞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며 정작 저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사용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가 날마다 내게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죄를 이기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선포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